오늘 본문은 마음 이야기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중생의 마음에 진여심과 생멸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중생심의 진여심과 생멸심. 불교는 깨달음인데요. 뭘 깨닫냐?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깨닫는 게 불교인데, 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심이면 깨달을 오자, 마음 심자. 마음을 깨달으면 능사필이라. 능할 능자, 일사자, 마칠 필자. 능사라는 얘기는 할 일이라는 얘기인데요. 할 일. 그 능할 능자는 하위자, 한다라는 것과 통해요. 마음을 깨달으면 할 일을 다 마친다. 이게 능사필이죠. 또 오심이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마칠요, 일사, 사람인, 이래서 요사인이다. 요사라는 얘기는 모든 할 일 다 해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할 일을 다 했고, 마음을 깨달으면 할 일을 다 한 사람이다, 요사인이다, 이렇거든요. 그럼 이 말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할 일 다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마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요사인이 아니라,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을 또 깨닫고 보니 선문념송 맨 처음에 나오는 개송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그 카필라 왕궁에 돌아오셨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중생 제도에 마쳤다. 이게 이제 한자로 외우려면 세존께서, 세존 부처님이시잖아요. 미리 도설천에서 떠나지 아니했을 때 이강 왕궁하시고, 이미 왕궁에 강림하시고, 미출 모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을 때 도인이필이라, 사람들 다 제도에서 이미 마쳤다. 이 개송이 선문영송 맨 첫 번째 나오는 개송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깨달으면 능사필인 거예요. 할 일을 다 마치는 겁니다. 또 마음을 깨달으면 요사인인 거예요.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마음이 뭔가? 이게 이제 마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경전에서 마음 이야기를 제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해 놓은
그 불전이 대승기신론이라는 불전이에요. 대승기신론을 보면 뭐 화엄경이나 다른 금강경이나 능가경이나 많은 경전에서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교라는 종자, 논이라는 논자, 종론이라고 합니다. 종론. 종이라는 건 여러 경전에 있는 뜻을 아주 근본에 입각해서 종합해서 말한다. 이게 이제 종론이라는 뜻이고요. 또 성론이 있어요. 해석할 석자, 논할 논자. 성론이라는 것은 어떤 경 자체를 그냥 해석하는 논이 성론이에요. 그래서 십지경 같은 십지론이 있는데 십지경론은 십지경을 해석한 논이기 때문에 성론이에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어떤 한 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근본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종자, 논론자, 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한 마음은 기신론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한 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기신론을 중시하고 화엄종에서도 중시하고 다른 데서도 중시하고 다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기신론을 다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승기신론에 보면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진여심이고 하나는 생멸심이에요. 진여심. 진여, 참 그대로, 참 진짜, 같으렸자. 같다 그대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그대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는 자성심이에요. 진여 자성. 자체 성품 그대로. 이 진여자성은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걸 불변이라고 그래요. 진여자성, 불변심이 있다.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멸심을 말했는데 생멸이라는 것은 자성이 아니에요. 인연연자, 서로쌍자, 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연상이에요. 생멸은 연상. 그래서 생멸연상이 있는데 생멸연상은 수연심이죠.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마음을 따를 숫자, 인연연자, 수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여 자성심이 있고 또 생멸 인연 수연심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 진여심, 생멸심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전부 이게 생멸심인 거예요. 그래서 생멸심만 알지 우리가 그 진여심, 진여자성, 변함없는 참 그대로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멸심으로 살던 중생이 진여자성, 그 변함없는 불변심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정득하고, 세 번째는 행동하고. 이게 오증행. 이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진여심을 깨닫는 게 그게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심은 뭐냐? 진여심은 심진여자는 이렇게 마음에 그 진여라는 것은 심진여라고 하나 진여심이라고 하나 뭐 다를 바가 없죠. 진여가 마음이고 마음이 진여다. 그 심진여자는 곧 이것이다. 즉시 곧즉자 이시자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 이렇게 딱 출발을 해요. 이게 기신론이에요.
일법계 한일자 법계라는 법. 일법계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온전한 법계 이 말이죠. 일이라는 건 그거 외에 없다는 소리예요. 대총상이라는 건 큰 대자 모두 총자 서로 상자인데 온 전체 이게 대총상이죠. 법문이라는 건 이제 법법자 문문자인데 그 법에 여러 영역 문이라는 거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역 또 방향 장소 이런 게 다 문인데 온 법계 영역 법계라고 하는 법계는 중생법계든지 뭐 재불법계든지 중생과 재불에 체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여심이죠. 그 진여 없는 중생도 없고 진여 없는 재불도 없다. 이게 이제 법문체라는 거죠. 중생법문이나 중생법의 영역이나 재불법의 영역이나 법의 문에 본체가 된다. 이렇게 진여심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진여심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첫째는 무거무래라. 진여는 무거무래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건 무거무래를 얘기를 해요. 진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데 이건 생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은 가고 오는 것만 보지 가는 거 없는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쉬운 말로 하면 상주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머물주자, 성품 성자. 항상 머무는 성품이다. 상주성. 진여는 상주성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주 진심이 있어요. 항상 머무르는 참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또 진여는 구경청정이다. 구경이라는 건 그 반야심경에도 구경이 나오는데 그 연구할 구자인데 그게 끝이라는 그 끝말, 종말이라는 구자도 돼요. 그게. 끝구. 또 경, 끝경. 이 말은 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경청정이에요. 청정이라는 건 그것밖에 없고 다른 잡되고 오염된 게 없다 이거죠. 청정은 구경청정. 그래서 이것을 청정성이라고 합니다. 진여는 청정성이다. 구경청정이다. 그리고 진여는 충만법계라. 온 우주법계에 가득해요. 이걸 충만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는 충만성이다. 가득할 충, 가득할 만. 충만해요. 허공에도 충만하고 땅에도 충만하고 우리 몸에도 충만하고 생각에도 충만하고 진여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이게 충만법계거든요. 머리카락에도 충만하고 뭐 어디 뭐 티끌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사람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기까지 진여가 비어있는 곳은 없어요. 이게 충만법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만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여는 무주보현이라 한 군데 머무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하늘을 본다고 해서 진여가 하늘에만 머물지 않아요. 사람이 땅을 본다고 해서 진여가 땅에만 머물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진여가 몸에만 머물지 않고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진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데 머물지 않아요.
생겨도 생기는 데 머물지 않고 없어져도 없어지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기고 없어지는 데 마음이 동요를 하는 것은 그 머물미 없는 진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 두려워하면 죽음에도 삶에도 머물지 않는 진여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빨리 진여를 깨달아라. 진여 깨달으려면 어떻게 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을 읽어라 이래요. 이게 스님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주 매몰차요. 살려주세요 그럼 경을 읽어라. 살려주세요 참선하라. 살려주세요 그럼 염불하라. 이래요. 그럼 내 안에 죽음이 없는 진여자성이 있는데 왜 죽는 걸 걱정하니? 그 내 안에 있는 진여자성을 깨닫는 도리밖에 없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간경, 참선, 염불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머리는 없어. 와 그래 병원에 가자 뭐 얻고 뛰던지 뭐 이게 안 해요. 안 한다고 뭐 침을 놓던지 뭐 약을 주던지 그거 안 해요. 그게 의사하고 그 불교하고 틀린 점이 의사는 약을 주든지 뭐 몸에 대해서 치료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게 해요. 이게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맨날 그 할 일이 남아있어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주 보현이라 넓을 보자 현대라고 하는 나타날 현자 머물미 없이 널리 나타나요. 하늘도 나타나고 몸에도 나타나고 생각에도 나타나고 이 보현성이에요. 또 보현은 무주라. 한 군데에 머물미 있으면 보현이 안 되거든요. 널리 못 나타나요. 그런데 머물미 없는 대신에 그냥 널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여의 보현성이라고 그래요. 진여는 보현성이다. 또 진여는 원융원만이라. 원융원만 둥굴원 융통활융. 이 원융이라는 것은 요게 하나에 있는데 이게 하나에 있는데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티끌에 있으면서 우주에 다 있고 우주에 있으면서 티끌에 다 있고 하나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에 다 있다. 이게 원융이에요. 하나가 모든 것에 다 있고 모든 것이 하나에 다 있다. 원융성. 또 원만성이에요. 둥그런자 가득할 만자. 뭐 이쪽에 있는 게 부족하고 저쪽에 있는 게 남고 저쪽에 있는 게 남고 이쪽에 있는 게 부족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원만해요. 모두에 다 가득해요. 이렇게 진여를 설명하고 있어요. 원융이요 원만이다. 하나가 모든 것에 다 통하고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다. 원융 원만이죠. 이런 걸 믿으면 왜 안 깨닫겠어요? 안 믿으니까 못 깨닫죠. 그렇긴 뭘 그래 정말로 그럴까? 그렇긴 하나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있다고 생각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믿으면 며칠 안 돼서 깨닫거든요. 이걸 진정신심이라고 그러는데 참 진짜 바를 정자. 이 참되고 바른 신심이 나면 그냥 불시 도노해요. 뭐 몇 시간 안 가서 도노해버려요. 그 진정신심이 안 일어나니까 신심반 의심반 이게 신심 의심이 이게 반반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까맣고 어떤 때는 하얗고 이래서 이제 진정신심만 일어나면 그냥 불시 도노라. 불시에 뭐 시간 갈 것도 없이 도노 바로 깨닫는다. 뭐 이런 거죠. 또 이래서 이 진여는
원흉성이라고 그래요. 진여는 원흉성이다. 그리고 진여는 전혀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장무예라고 그러거든요. 무장무예. 그래서 이거를 무예성이라고 그래요. 진여는 무예다. 뭐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장무예, 무예성, 무예. 또 진여는 묘용이 무진이라 그 묘한 작용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묘용성이라고 그러고요. 진여는 항상 좋은 걸 만들어내요. 장마가 져도 좋은 걸 만들어내고 수해가 나도 그 수해가 결국은 좋게 만들어요.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덕용성이라고 합니다. 공덕이라는 큰 덕자, 쓰룡자. 그가 묘용이 뭐 끝이 없고 덕용이 무량하고 덕용이 한량없다. 이렇게 기신론에서도 설명하고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진여를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진여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진여는 상주성이다. 항상 머문다. 진여는 청정성이다. 언제나 깨끗하다. 또 진여는 충만성이다. 없는 데 없이 가득하다 이거죠. 또 진여는 보현성이다. 나타나지 않는 데 없이 다 나타난다. 진여는 원흉성이다. 하나가 원만하면 모든 게 다 원만하고 모든 것 원만한 것이 하나에도 다 원만하다 이거죠. 원흉성. 또 무장무예 진여는 무예성이다. 걸림이 전혀 없다. 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전혀 장애는 없다 이거죠. 또 진여는 묘한 작용이 묘한이라는 것은 시작도 안 하는데 벌써 결과가 나타나고 또 결과가 끝나지 않는데 벌써 시작이 이루어지고 이게 묘용이에요. 시작이 정해지고 끝이 정해진 건 묘용이 아니에요. 그건 인연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이 묘용이 끝이 없다. 또 뭐든지 좋게 만들어요. 그 덕용이 무량하다. 이래서 묘용성, 덕용성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진여심인데 이 진여가 그대로 진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여가 불변이면서 수연을 해요. 이게 인연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 인연을 따르는 마음이 생멸심이거든요. 그러면 생멸은 진여를 의지하지 않는 생멸은 없어요. 진여에 의지해서 생멸심이 일어나는데 그 진여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생멸심을 아래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래아식을 뭐라고 설명하냐.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진여 아니에요. 불생불멸이 여생멸로 화합하야. 생멸은 인연이거든요. 인연으로 화합을 해서 비일비이가 불생불멸하고 똑같지도 않고 또 불생불멸하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고 안일비 한일, 안일비 다르리. 비일비예요 이거는. 이거 묘하지 이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 명의 아래아식이라. 이름이 아래아식이다.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진여인데 분별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을 물과 파도처럼 설명을 해요. 파도가 이거 몸은 물인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로 보면 바람이고 그 몸으로 보면 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 물과 이게 파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파도가 됐는데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 성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를 의지한 생멸이 이게 인연이 항상 오고 가는데 거래죠. 인연이 오고 가는데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그 진여자성은 불변이다. 그래서 불변 그대로 수연을 한다는 거예요. 불변 수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연은 수연인데 인연을 따르는데 불변 그대로 인연을 따르지. 물이 파도가 되는데 물 그대로 파도가 된 거지. 뭐 물이 달라져서 파도된 게 아니다. 이게 생사라는 거지. 이게 생멸문이에요. 근데 이 인연은 동념, 움직일 동자, 생각념자. 이 동념이 핵심이에요. 동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요하면 문제가 없어요.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덜 움직이는 사람은 고통 적어요. 별별 짓을 다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채워도 채워지지도 않고 해도 끝날 줄 모르는 이 그냥 움직이는 데서 고통이 생겨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동여라. 업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여가 변함없이 그대로 이게 움직이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업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무시해요. 시작도 없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처음 시작. 또 무체예요. 자체가 없어요. 무체, 없을 무자, 몸체자. 또 진여는 무실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시작도 없고 몸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보면 바로 진여뿐인 거예요. 무시, 무체, 무실이다. 그래서 이 파도라는 게 이게 무슨 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뿌리거든요. 그리고 파도가 이게 뭐 물 떠나서 다른 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파도가 이게 뭐 진실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동쳤다가 말았다가 이러지. 이게 생멸이라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무시무명, 그 무명이 분별이거든요. 무시무명 동념이 딱 일어나면 그것이 또 무시무명의 그 시작 없이 일어난 그 인연상이 뭘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걸 능견상이라고 그래요. 능할 능자 볼견자. 그 능견상을 딱 가지면 소견물이 나타나요. 아,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이거를 경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멸 인연은 요 세 가지가 가장 미세하다고 그래가지고 삼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무시무명, 동념, 업상. 어렵다 이거. 무시무명, 동념, 움직이는 생각의 업상이다. 이거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움직이는 최초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조금 발전하면 내가 뭘 본다. 주관적 그 인식 주체로 발전을 해요. 요걸 불교에서 능할 능자 볼견자 능견이라고 그래요. 요게 주관적 인식 주체라는 말인데 주관적 인식 주체가 생기면 이 청정법계에서 저건 대상이다 이렇게 경계상을 또 만들어내요. 이게 무시무명이 경계상이요. 무시무명 동념 업상이 만들어낸 경계상인데 요게 세 가지 아주 가장 미세하다는 이거는 몰라요.
그러면 이 경계상이 나타나면 그 경계에 그냥 달라붙어요 또. 그래서 이걸 경계에서 일어난 그 생멸인연상을 6가지 거친 거다 그래가 육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세육추 구상차제라고 기신론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생멸인연상인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 또 거칠게 드러난 거, 이게 육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경계에서 느끼는 그 6가지 거친 생멸인연밖에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 시작도 없고 몸도 없고 진실도 없는 무시무명 동념 업상이 그게 이제 미세한 건데 거기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꿈을 꿀 때 우선 졸아야 꿈을 꾸잖아요. 안 졸고는 꿈 못 꿔요. 그러면 이 좋을 때는 이 대상이 희미해졌을 때 졸거든요. 그래서 여실히 진여법을 통달해서 관찰하는 진여삼매가 분명하면 생멸인연은 없어요. 여실히 진여법을 관찰하지 못하고 희미할 때 있기는 있는데 그 관찰이 희미할 때 조는 것처럼 그 무시무명 동념 업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최초 무명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는 뭘 본다라고 하는 인식 주체상이 생기고 동념 업상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또 인식 주체상이 생기면 저건 내가 보았다라는 경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3가지 이제 미세한 동념인데 동념은 이건 자체가 없고 연상인 거예요. 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인연은 이것저것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 뿌리도 없고 실체도 없이 연상이다. 그러면 이제 경계가 떡 나타나면 이 경계를 분별해요. 저 경계가 저 보이는 게 저게 좋다 나쁘다. 요걸 지혜지자 서로쌍자 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분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부단상속을 해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요. 요걸 상속상이라고 그래요. 지상, 상속.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대상에 계속 집착을 해요. 이걸 집치상이라고 그래요. 잡을 집, 취할 치, 집치. 그 다음에는 그 뭐든지 하나하나에 이름을 때려 붙여서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거는 뭐다. 어머니는 뭐 보통이고 어머님은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전부 중생은 계명노름이에요. 계교할 게 이름명. 계산한다는 계자 있잖아요. 계명. 계명인데 이름에 살고 이름에 죽는 거예요. 이름 하나 얻으려고 별별 고생 다 해요. 이 계명자상이라고 그래요. 집치 계명.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이름을 보고 형상을 보고 업을 지어요. 그걸 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업을 지으면은 그 자기 업에 따라서 업에 매이는 괴로운 모습이 있어요. 이걸 업계 고상이라고 하거든요. 업업자, 매일계자, 괴로울 꽃자, 서로쌍자. 이게 삼세육추 생멸인연인데 이거는 전부 한 생각, 그 희미한 무명심에서 나온 인연상이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상 실체 없는 것을 바로 딱 관찰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인데 실체 없는 이 생멸 인연 그 업상을 딱 보면
바로 진여실상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진여실성을 봤다 해가지고 견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진정성 있게 믿으면 바로 견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완전히 헛생각으로 살았네. 이 뭐야 이거? 이 경계에 집착해서 이게 경계에 매달려서 경계에 괴로운 이게 다 인연 허상일 뿐인데 이 허상에 내가 지금까지 죽고 살고 했네. 이 허상 자체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진여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멸연상은 그거는 자취가 없는 거고 진여삼매로 딱 들어가면 그게 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멸인연은 다 무시무명성이다. 이렇게 기준에서 가르쳐요. 무시무명, 시작 없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또 비유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잠이 들 때 이 잠도 이게 시작 없이 잠들거든요.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내가 몇 시 몇 초에 잠들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 자기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코 고는 소리가 어떠냐 이것도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코 고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잠은 들었는데 잠든 시간을 몰라. 시작이 없어요. 그런데 잠 깬 시간은 알아요. 그래서 생멸인연은 시작이 없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딱 견성을 한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성정각이라는 거,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생멸인연은 꿈꾼 거와 같고 진여자성은 그냥 상주성이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득하니 바로 믿으면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마음 공부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믿고 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안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진정성 있게 못 믿고 그거 못 믿으니까 그 마음을 살펴보는 공부를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그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본래 그 생멸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분별심이다. 시작 없는 분별심을 무명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 진여자성을 보는 밝은 지혜가 없다 이 소리예요. 진여를 몰라서 무명이지 다른 건 몰라서 밝은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요 생멸인연을 화가에다가 비유하고 그 처녀 몸 아이 낳기 전에 처녀 몸에다가 비유한 게 있어요. 그 처녀 몸이라는 건 뭐냐? 원래 처녀 하나뿐인데요. 처녀 하나뿐인데 아이를 낳으면 처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 낳기 전에는 어머니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아이 안 낳으면. 맞죠? 이게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처녀는 무시무명 동념 업상 그거고 경계상은 이제 처녀가 아이 낳은 거고 경계 아이가 나면 처녀가 아니고 어머니가 됐다. 이게 능견상이다. 그럼 아이가 나면 아이에게 그냥 집착을 해서 아이에 의해서 죽고 아이에 의해서 살거든요. 이게 3세 6추 경계상에 그냥 집착을 해서 고통에 빠지고 고통에 맴돌고
이런 걸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진여는 화가다. 화가가 이제 그림을 또 그리면 그 그림 그릴 때는 이제 벌써 그림 그리기 이전에 내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놓고 이게 코가 뭐 이렇네, 뭐 머리가 이렇네, 다리가 코는 무슨 코, 그게 그냥 종이에 물감 묻힌 거지. 아니 그 참 답답해요. 아, 이 작품이 좋네, 뭐 좋긴 뭘 좋아, 그냥 종이에 물감 묻힌 거지. 아, 이 바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린 것도 바탕에 물감 묻힌 거고 저렇게 그린 것도 바탕에 물감 묻힌 건데 그게 전부 화가의 붓끝에 의해서 나온 거지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를 바로 보는 게 진여자성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이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어제 저녁 꿈 같은 건데 중생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헤매는데 이 변함없는 진여자성의 법문을 듣고 그걸 바로 믿으면 그 진여자성을 보는 순간에 생멸인연으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해마친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마음 공부의 난이 인연. 난이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또 인연이다. 마음 공부의 난이 인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이란 말은 일이라는 소리고요. 일. 난이라는 말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불교에서 마음을 깨달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알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인간이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지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알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또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알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공부 중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면 이제 뭐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걸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금방 깨닫고 또 어떤 분은 오래오래 해도 못 깨닫는다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 어떤 분은 평생을 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별로 애도 안 썼는데 또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깨닫는 분도 있고 못 깨닫는 분도 있고 왜 그냥 바로 깨치는 분도 있고 왜 오래오래 있다가 깨닫는 분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렵게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가 그게 어려운 공부고 그게 난이잖아요. 난.
뭐 별로 세월도 오래 안 가고 그냥 바로 깨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뭐 몇십 년 있다 깨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쉽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누구는 깨치는데 누구는 왜 못 깨치느냐? 누구는 쉽게 되는데 누구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인연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을 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불교 수행에 난행도, 이행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염불 수행을 이행도라고 그러고 참선 수행을 난행도라고 그러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염불은 대부분 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이행도, 그 참선은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붙여요. 이름을 난행도다, 이행도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그래 안 붙이거든요. 정토종에서는 그래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원인이 뭐냐? 왜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쉬우려고 들면 뭐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그런데 이 말도 이게 옳게 한 말이 아니에요. 쉬우려 들면 털끝 하나 안 움직이고 깨닫는데 세수할 때 코 만지려면 세수물도 준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손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끝 하나도 안 움직이고 깨닫는 건데 뭐 세수할 때 코 만지기는 이건 어려운 거죠. 이거 아주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움으로 들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 이래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건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자견자기. 스스로 자자. 자견, 볼견자. 자기가 누구를 보냐?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확실히 보면 자기를 안 거고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거고 자기가 자기를 찾은 거거든요. 그 세상에 자기가 자기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대 뭐 모래사장에 가서 무슨 금을 보라면 어렵겠지만 자기한테서 자기 보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게. 자견자기라. 자견자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자합자심이라. 자기라는 스스로 자자고 합할합자. 스스로 자자 마음심자. 자기가 자심 자기 마음하고 합하는 거예요. 자합자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는 게 마음 공부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과 합해지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게 왜 어려우냐 이거죠. 마음 공부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방법이나 내가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방법에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쉬우러 들면 마음 공부보다 더 쉬운 게 없지만 어려우러 들면 정사작반이라 삶을 정자가 있잖아요. 모래사자, 모래를 삶아서 지을 작자, 밥반자, 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정사 밥을 하려면 쌀을 삶아야 될 텐데 모래를 삶으니까 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모래 삶아가지고는 밥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방법이 잘못되면 정사작반이라고 그래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지. 쌀 물에 넣어서 밥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우냐 이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거 아주 독특해서
마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공부다 이거죠. 아주 매우 특이한 공부다. 그래서 그걸 잘 알면 그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 모래를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원리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마음 공부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과 합해지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럼 방법은 뭐냐? 방법은 반조예요. 돌아볼 반자 빛일 조자. 이게 조는 조견 본다는 말인데요.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조명. 그 조는 조견이라 비춰 보는 거. 반 돌이킬 반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뭘 하든지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 방법이에요. 다른 걸 보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모래를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그건 쌀을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조자심, 자기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반조자심. 그래서 사람 일체 중생이 전부 밖의 대상에 쫓아가요. 이걸 목전경계에 침몰한다 이래요. 눈앞 경계, 눈앞 환경에 쫓아가서 이 눈앞에 펼쳐진 대상에 자기가 흡수돼 버려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경계에 팔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계에 팔려간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한 명안조사는 목전 경계가 다른 경계가 아니라 자기 면목이 자기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간 범부가 볼 때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이상하고 특이해서 쫓아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침몰하는 대상이지만 눈 밝은 조사들은 목전 경계가 자기 면목이다. 그래서 조사 설의가 뭐냐?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눈앞 경계잖아요. 그럼 뭐 잣나무 하나만 그건가? 우주 만물이 전부 자기 면목인 거예요. 이게 요거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요. 경계에 팔린 거고요. 이게 내 얼굴이다. 이게 조사 안목이에요. 이게 내 얼굴인 거예요. 그 요것만 얼굴이 아니냐. 이 전체 우주 만물이 전부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게 목전, 즉견, 자면목이라 이게 깨달은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자기 면목을 봤다. 목전, 즉견, 자면목. 그러니까 이거 종이네. 이래 쫓아가면 여기 미혹하고 경계에 침몰한 거고 뭐를 보든지 자기 얼굴인 거예요. 자기 얼굴 아닌 건 하나도 없어. 그거를 명안조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니 또 어렵게 시작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말을 하나. 이게 이 마음 공부가 다 된 분들은 목전에 무이물이라 눈앞에 다른 물건은 없어요. 이게 명안조사 안목이에요. 눈 밝은 조사들의 눈이다 이게. 그런데 중세들은 목전에 전부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경계에 팔려간다 이거죠. 여기 팔려가고 저기 팔려가고 끊임없이 그냥 돌아만 다녀서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아, 이거 엄청난 일이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못 돌아보냐? 경계에 계속 딸려가서 못 돌아봐요. 경계에 향진 매몰, 향진, 티끌에 향해서 매몰 묻히고 빠진다. 이 향진 매몰을 계속 하다 보니 티끌, 아, 저 물건 좋네, 저거 좋네, 저거 어떠네. 이게 향진이거든요. 향할 향자, 티끌 진짜. 묻힐 매자, 매장한다고 그러죠. 빠질 뭐 매몰돼 버려요. 예, 향진 매몰해요. 그러니까 경계로만 나가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고 익숙하고 익숙해졌으니 그 경계로 쫓아가는 마음을 되짚어 돌아본다는 건 아예 안 해본 일이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안 하는 거예요. 다 본부는 해본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밖을 향해서 쫓아가는 일만 지금까지 했는데 마음 공부는 쫓아가는 일을 멈추고 쫓아가는 마음을 돌아봐라. 이게 반조거든요. 돌아보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돌아봐라. 이게 반조 자심이에요. 요거 하나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반조 자심.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 반조 돌아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화가 나면 화를 막 내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화내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더 가까이 하면 요것이라거든요. 요것. 요것이 무엇인고. 요건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뭐 있기는 한가. 사투리로 나오나. 하여튼 이게 화내는 이것이 무엇인고, 걱정 근심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우울하고 기분 나쁜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좋으면 뭐 좋아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좋게 느끼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반조 자심이거든요. 반조 자심을 하면 그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자증을 해요. 자증.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증명할 증자. 스스로를 알게 되고요. 또 자명해요. 스스로 밝아져 버려요. 그 밝아진다는 말은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증, 자명. 그게 반조하면 자증, 자명이라. 이게 마음 공부해 나가는 요게 길이에요. 자증, 자명. 반조, 자증, 자명.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조 자심을 하면 아주 간단해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뭐 석 달 안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3일만도 충분히 하고 뭐 3시간 만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마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 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쳤나? 화엄경 10지품 제6지에 마음을 뭐라고 가르쳤나? 삼계 소유가, 삼계는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중생계 세계 다잖아요. 그 삼계에 있는 바, 삼계에 있는 모든 거 소유 있는 바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유자, 이시자, 한일자, 마음심자, 유시일심이라. 삼계 소유가 유시일심이라. 삼계는 온 우주 만법인데 온 우주 만법에 있는 바가 오직 한 마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음인 거예요, 이게. 토목화석이 전부 마음이고 천지만물이 전부 마음이고 이 사지육신이 전부 마음이고
유시일심이라 삼계 소유가 삼계에 있는 바가 오직 한 마음이다. 뭐 이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티끌티끌이 전부 내 마음이다. 마음이 뭡니까? 해 뜨고 해 지고 하는 게 전부 내 마음이다. 안 믿어요 이거를? 해 뜨고 해 지는 것만 알지 그게 자기 마음인 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래요. 막 해가 저 멀리 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게 이제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삼계 소유 유시 일심. 삼계에 있는 바가 오직 한 마음이다. 이 시자는 전치사 조사거든요. 앞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전치사를. 이다 이 소리예요. 오직 한 마음이다. 다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경도 마음이고 이런 물체도 마음이고 시계도 마음이고 책상도 마음이고 이 몸도 마음이고 하늘도 마음이고 땅도 마음이고 마음 아닌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은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차갈 하나하나가 전부 불성이다.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화엄경에 보면 삼계 소유가 유시일심이라고 그러는데 일심이 불성인데 그럼 돌멩이가 불성 아니면 돌멩이 뭐란 말이냐. 경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씩씩거리고 그냥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심에 믿는 마음에 또 신향에 믿어서 향하는데 믿을 신 마음심 신심 신향 믿을 신 향할 향 신심 신향에 순잡 인연이 있어요. 순수하게 믿느냐 믿기는 약간 믿는데 그렇지 않지. 뭔가 섞일 잡자. 순잡이라는 말을 써요. 뭐가 섞인 게 많은 사람은 잘 못 깨달아요. 안 그럴 거야. 방편으로 한 소리겠지.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아주 안 믿는 건 아닌데 약간은 믿더라도 안 믿는 마음이 섞여버리면 이게 신심이 순위를 온전치 못해요. 순위를 온전하게 믿으면 금방 깨달아요. 천지 만물이 전부 마음이라는데 나는 왜 모를꼬? 난 어째서 모를꼬? 이렇게 골똘하게 들어가는데 그 왜 못 깨닫겠어요? 근데 그렇긴 뭘 그래 말이 그렇지. 이런 사람 억만년이 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순잡인연이로 그 난이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일 온전하면 금방 깨닫는데 뭔가 많은 것들이 섞여서 순일치 못하면 오래 간다.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아주 온전하게 믿음이 생기면 또 금방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순일 온전한 마음이 생겨야만이 비로소 깨닫는다 이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은 이 화엄경 야마궁중 개찬품에 나오는 말인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심여 공화사라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그 화가가 그려낸 그 화상 작품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걸 보는 이거는 화가고 마음은 화가인데 이거 이렇게 본 거 이거는 그 화가가 자기 손으로 그려놓은 작품이다 이거죠. 화품이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그려낸 화품이다. 그림 작품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은 화가다. 그래서 어떤 걸 그려내도 그건 화가가 그려낸 작품이지 화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릇이라고 보든 뭘로 보든 그거는 마음이 이렇게 그려내는 거지 그 마음 진짜 마음은 이걸 그릇이다라고 보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작품에 불과한 거고 또 다른 걸 또 그래요 또. 그래서 크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작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불행이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행복이다라는 작품도 만들어내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행운하다 전부 자기 화가가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화가가 이제 어리석게 되면 자기 그림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그렸는데 꽉 이게 자기가 귀신을 그렸다면 야 귀신이 여기 있다고 놀래 자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생각이 떠오른 거는 그건 화가의 작품인데 그건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가 자신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그림을 많이 그려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니까 자유자재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린 줄도 모르고 야 이거 하늘 그리면 하늘이라고 막 넓게 생각하고 티끌 그리면 티끌이라고 작게 생각하고 이거는 자기 그림에 자기가 빠져서 괴로운 거죠. 그게 화엄경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에서 이제 열애 출현품에는 중생마다 망상집착과 열애지혜를 얘기를 했어요. 망상집착은 밖으로 욕심내는 건데요. 탐진치라고 말하는데 탐이라는 거는 욕취, 하고자 할 욕자, 취할 취자. 취하고자 하는 게 탐이고요. 성낼 진짜는 욕사, 버리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할 욕자, 버릴 사자. 이게 망상집착이에요. 어떤 거는 마구마구 취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거는 마구마구 버려서 자기 것에서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 것도 허망한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고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허망한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는 뭐냐? 분별할 치라.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 그림인데 요거는 좋은 거다, 요거는 나쁜 거다, 요거는 있는 거다, 요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나누어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하고자 하는 건 탐이고 버리고자 하는 건 진이고 하나하나 이것저것 나누는 건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이제 망상 분별, 망상 집착 이게 이제 망상 전도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열의 지혜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림을 뭘 그렸어도 거기에 화가의 솜씨가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화가 없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망상분별, 망상집착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다 열의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화엄경 열의 출현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애라 그러면 팔상으로 성도한 석가열애. 석가열애 그러면 석가열애는 팔상 성도하셨다고 그래요. 저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팔상으로 얘기하거든요. 석가열애예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진여실상 법성열애. 진여실상 그 법성 자체를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망상집착을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하는 속에 열애 지혜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은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 좋은 향나무를 가지고
아주 사나운 동물도 조각을 하고 아주 예쁜 사람도 조각을 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성현도 조각을 하고 온갖 걸 다 조각을 했지만 그 향나무는 그대로 향나무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향나무에다가 아주 그 무서운 동물을 조각했다고 해서 향나무가 동물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 온갖 번뇌망상, 집착망상을 다 일으켰다고 해서 열애지혜, 그 법성열애 그 지혜가 번뇌망상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을 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집착하면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집착이냐 반조냐. 그러니까 반조하면 바로 깨닫는다 이거죠. 반조를 안 해서 못 깨닫지. 예. 집착하니까 못 깨닫지. 반조하는데 왜 못 깨닫느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일은 재미있으세요? 네?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어야 정상인데요. 왜 그러냐, 뭐 밖으로 나가는 얘기 많이 들어야 재미있거든요. 어디가 뭐 있다, 어디가 뭐 버섯이 많다, 어디가 뭐 과일이 많다 이런 건데 그 버섯 과일 쫓아다니는 마음 돌아보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주 오묘하단 말이지. 그래서 반조 돌아보면 깨달아요. 집착하면 못 깨달아. 근데 아무리 집착하는 마음이라도 그 법성열의 지혜광명이 그대로 다 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파도 하나하나가 물이지 물 없는 파도는 없다. 아무리 사나운 거 보기 싫은 걸 조각했어도 그 조각은 모양일 뿐이고 그 본 바탕은 향나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불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아주 순일하고 온전하게 믿으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가 어려워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순수하고 온전하게 못 믿어서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심으로 정진을 하는데 생수기년이라는 게 있어요. 생이라는 건 날생자인데요. 서로 잘 안 되는 거, 서렀다. 태어난다라고도 하지만 설다라고도 할 때 생자백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생, 숙은 익었다. 익을 숙자. 그런데 이 세상사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밖으로 가서 뭐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는 거는 아주 익숙한데 이 마음을 돌아보는 거는 서툴러. 그래서 이걸 생이라고 그래요. 생. 처음 해보는 거라 또 잘 안 해보는 거라 서툴고 생이고 또 다른 거 뭐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돈 버는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가르쳐도 잘 벌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 간직하는 거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근데 계속 이 교육을 돈 버는 데다만 교육 이념을 집중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간직하는 거를 계속 가르쳐도 이거는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거 뭐 세상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하는데 그걸 왜 가르쳐요? 지가 알아서 뭐 다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과 생이 있다 이거예요. 익숙한 게 있고 서툰 게 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서툰 거예요. 그 세상 일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한 것은 조금씩 줄이고 서툰 것을 조금씩 늘려라. 계속 익숙한 걸로만 쫓아가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마음 공부는 점점 익숙하게 하고 이 세상에 익숙한 거는 점점 설어지게 해라. 설계해라. 이래서 이거를 서장 같은 데서 가르칠 때 하게 하라는 그 중국의 수로가 있는데요. 백화문으로 하게 하라라고 할 때 방학이라고 하는 놓을 방자가 있고요. 가르칠 교자 요 두 자 쓰면 하게 하라 이게. 놓아서 가르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수로예요. 방교 이러면 하게 하라. 그럼 뭘 하게 하냐? 생천은 방교 숙하고 날생자 고쳐자 선거선 이 말이거든요. 방교 하게 하라. 어떻게 되냐? 익숙하게 하고. 그 수로예요. 방교라는 말이. 노을방 방학이라는 방자하고 가르칠 교자 소욕에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생천은 안 배워도 익숙하게 늘 잘하는 거 뭐 밥 먹고 일하고 와가 뭐 전화 받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거 익숙하게 잘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언제 공부해요. 네? 봐봐야 결론은 뻔한데 보고 나면 또 시간만 나갔네. 근데 볼 때는 몰라요. 거기에 빠져서 경계파리가 돼가지고 경계에 팔려서 몰라요. 한참 싸울 때는 몰라요. 다 싸우고 나면 공연히 싸웠네. 한평생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바쁘게 살 때는 몰라요. 근데 다 살고 나서 딱 죽는 날 공연히 바쁘게만 살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설계하고 또 숙천은 익숙한 것은 설계한다 그러죠. 그러면 선 것은 생천은 방교 숙하라. 방교를 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익숙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에서 익숙하게 하고 이 세상 일은 늘 해본 거라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서 설계하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천은 방교 숙하고 숙천은 방교 생하라. 설계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하는 이런 공부사하고 또 일상사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이거 아주 충돌이에요. 일상사는 옷 입고 밥 먹고 잠자고 이게 대소변 보고 이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일상사거든요. 그런데 일상사만 늘 하다 보면 마음 공부 버리게 되고요. 마음 공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일상사를 또 소홀히 한다든지 무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사 속에 공부사를 하고 공부사 속에 일상사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철야정진한다고 밤새우고 왔어요. 그거는 보통 때는 일상사가 잠자는 거잖아요. 근데 잠자는 일상사를 미뤄두고 철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후유증이 없냐? 집에 와서 3일간 잤대 그냥. 3일간. 이거가 공부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뭐 급하게 서둘러서 병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사를 무리하게 하고 마음 공부를 욕심내다가 탈난다. 또 일상사에 매몰돼 가지고 마음 공부를 버리면 마음 공부는 안 된다. 그래서 밥 먹고 옷 입고 일상사 다 하면서 마음 공부를 거기서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수화명월료라고 그러는데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속에 밝은 달이 항상 비추는 상태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오고 가고 일하면서 이 오고 가는 이 마음이 뭔고 이걸 버리지 않는 상태, 그 마음 공부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점점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어떤 분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부산서 차를 타고 마산을 가는데 요거 내가 마음을 딱 챙기면서 한번 가보자. 그런데 30분을 갔대요. 그 후로 얼마 있다 등력했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가더라도 여기서 저 상봉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마음 딱 챙기면서 올라가는 작정을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도 걸어 올라가는 거 일상사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고 이건 공부사잖아요. 걸음걸음마다 그 마음 챙기는 공부사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이 흐를 때 명월을 딱 물속에 간직하면서 흐르는 물과 같다. 수화명월류라고 그래요. 이거를 화자는 화합할 화자 같이 물이 명월과 함께 흐른다. 수화명월유 흐를 유자 그렇게 고인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를 심상 공부라고 그러는데요. 마음 심자, 위상자, 심상 공부. 그 상자는 조사예요. 심상 공부는 여인 학사에 어떤 사람이 활쏘기 배우는 거, 가트리자 사람인자, 그건 같다 이 말이거든. 어떤 사람이 활쏘기를 배울 때 일구월심하면 그 오래오래 화살을 쏘면 자연 중적이라 자연이 관역을 딱 맞춘다 이거지. 처음에는 이 일상사 하다 보면 마음 공부 저버리게 되고 마음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일상사 저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 활 쏘는 것과 같아서 활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관역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 또 깨달아 놓으면 이거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태어나기 이전도 마음이고 지금 현재도 마음이고 미래도 마음이고 이거를 마음은 행변시방, 행으로는 시방에 두루하고 수궁삼대 이 종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꽉 찬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쉽고 어려운 거는 모래를 삶아서 밥을 하면 어렵고 쌀을 삶아서 밥을 하면 쉽듯이 마음을 온전히 믿고 일상사 속에서 놓지 않고 하면 금방 되는데 일상사 속에서 놔버린다든지 마음 공부하다 내던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귀찮다고 내던져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딱 챙겨서 순일하게 하면 절대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래가는 게 아니다. 말씀입니다.